아버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오는 모든 길들을 아버지께 주관하시고 또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어디를 이끌어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버지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또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룻밤 피해가는 비 피하는 그런 그늘처럼 저희들이 있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아버지의 손길과 또 인도하심과 지키심 속에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또한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바요 만진 바로 온전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은혜의 이 기간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직접 또 만나게 해주심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에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들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정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서로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기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있음이 그저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들로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의 주시는 모든 때와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우리들이 가는 그 자리에 주님 가신 자리에 백합화 향기가 난 것처럼 저희들도 지나가는 자리마다에 정말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순서 위에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의 모든 심령들마다 평안과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뭘 보고 쫓아가야 될라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조 집사님처럼 무슨 그런 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는 그런 어떤 증거를 우리한테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모든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떤 그 교회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권위에 끌려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고 내 눈에 즐겁고 마음에 편안한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야지 될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쫓아갈 것도 아니고 눈에 무엇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오늘 또는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되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갈 것이며 무엇을 증거라고 삼아서 그것을 잡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그냥 뭐 그 신앙 좋은 열심의 맛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감정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는 이제 군중 심리에 끌려가는 것들도 있고, 넘들 장애 간다니까 나도 가는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그 조직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조직에서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게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모임에서는 어떤 게 신앙이 좋은 모습인가요? 그냥 두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에요? 넘어갑시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데 가면은 뭐 깨졌다 그러기도 하고, 뭐 누구는 뭘 봤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암암리에 그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서 내가 저거를 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 신앙에 제일 좋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거를 놓고 쫓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질문을 던졌을 때 다들 잠깐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간다, 또는 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이 뭘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요. 근데 없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높아지지 않는 교회가 돼 있어요. 감사한 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참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처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약에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만 여기 충주 주변에 다 사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오실 거리 정도에 만약에 다 사신다 그러면은 우리 매일 모여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 그냥 뭐 금구로, 뭐 군산으로, 여수로, 서울로, 광주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1년에 2번 얼굴 보는 여기에서 교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어떤 모여서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고, 기껏 모여봐야 가족들끼리 모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은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다 없고, 또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 조직력 이런 것들도 저희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하고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모임 속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어디 없을까라고,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곳이 어디 없을까라고 하고 성경 전체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곳이 한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특이한 그 성경인데, 우선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다 망한 때예요. 다 망하고 나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다 잡혀서 끌려간 그 상태인데, 거기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막 이러던 시기도 다 지나가 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지금 이라크지요. 이란이구나. 이란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란의 누구지?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죽었는데 그 사담 후세인이 살던 그 이란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망했는데 어디에 망했느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그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바사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예요. 이제 거기 다 이라크가 지금 막 굉장히 막 전쟁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러는 데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 중동 지방에서 있는 일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는 포로 신분이었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모든 그 속박을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갈려면 가고 그냥 거기서 살려면 살고 니들 자유로 해라,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포로 신분도 아니고 그냥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 못 잡은 사람도 있고, 또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로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그냥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냥 남아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몇백만 정도 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제 이 에스더서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 에스더서가 성경의 66권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그냥 쫙 나오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어떤 호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에 대한 것은 이제 몇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걸 조금 자세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슨 신앙에 열심을 내서 뭘 해라,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또는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도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살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가지고 수련회를 참석을 해야지,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열심이다, 이렇게 김상훈 이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뭐 우리 여기 지금 정금옥 권사님 같은 경우에 오늘 못 오셨으면 신앙이 안 좋으신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지는 않는데, 요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엔 참석해야지 막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권사님 그러시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박 권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시려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보란 듯이 이번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식구들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오신 거지, 여기 참석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은 신앙이 안 좋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럼 오면 좋은 거죠. 1년에 2번 보는 거니까.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도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돌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고 남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내가 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못하니까 나는 안 좋다. 그런 얘기도 안 나오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에스더에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자고 에스더서를 보려고 하면은 에스더에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누고자 하느냐면은 실상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집이나 또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이제 혼자 떨어져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교회 식구들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 보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도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에스더서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상황이 딱 그거 같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예를 다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서호야.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신앙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윤수가 얘기해 볼래? 신앙 좋은 학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목사님이 질문할 때는 아무거나 대답해도 다 맞아. 학교에서 성경책 읽는 거? 아침 시간에 성경책 읽는 거. 맞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 그거 가서 할 거 아니지, 그지?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답은 뭐냐면, 그거 안 해도 돼. 학교에 가가지고, 가만있어, 너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냐?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기특하기도 한데,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성경책을 봐야 된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기도해라. 심지어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자기 그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너가 유대인인 거를 얘기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뭘 했느냐? 이제 우리 지금 한국이 도가 몇 개 있죠? 8도인가요? 하여튼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도로 하면은 9개네. 그런데, 이 외대와 파사가, 도가 몇 개는 127개였어요. 그런데 그 한 도가 우리 한국 땅 전체보다 커. 그러니까 거의 그 중동 지방하고 유럽 전체를 다 차지한 그런 제국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며칠 동안을 잔치를 하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이 모든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한테 내 왕비를 좀 소개를 해서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비를 불렀어요. 내시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가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막 칭찬을 하고 이러면은 참 왕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왕비도 다른 잔치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수 잘 듣니?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왕비도 막 바빠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잔치를 막 하고 여자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자기가 바쁘다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 마음이 어땠을까? 기분이 별로겠지. 그래서 이 왕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답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이걸 그냥 두시면 온 매대에 있는 파사에 있는 모든 부인들이 다 자기 남편을 무시할 게 아닙니까? 이게 본보기로 이 왕비를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 싶어가지고 왕비를 폐위를 시켜요. 폐위가 뭔지 알지? 너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왕비 아니야. 왕궁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비를 다시 간택을 하는데 거기에 이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 간택령을 받고 그 중에 이제 127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처녀들이 쫙 다 온 거예요. 이제 왕비 간택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1년 동안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꽃단장, 옷단장, 피부단장 막 다 하고 1년 동안을 다 예절 교육인이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건데 그 한 사람 중에 이 에스더가 뽑혀요. 근데 거기에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든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전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냥 열심히 하려는 대로 한 거예요. 꽃단장하고 옷 입고 다 이렇게 뭐 몸단장하고 막 해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해가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그 시기에 누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됐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은 그 127도를 왕 대신해 가지고 이제 전부 다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 권세는 정말 뭐 진짜 하늘에 무슨 새도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질 정도의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자기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지나갈 때 사람들을 다 엎드려서 절을 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유독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엎드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종들이 가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엎드리라고 해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인근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만약에 이렇게 무슨 불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단군상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그거 해놓고 거기에 조회 시간에 이렇게 가서 절해라 그러면 절할 거냐 말 거냐. 하지 마. 뭘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하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라 그러는데 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절 안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러고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야 이놈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고 이 온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왕한테 가서 이렇게 기한을 올려가지고 왕이시여 어떤 민족 하나가 여기 지금 섞여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한시에 이 사람들을 갖다 진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오 그래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동안에 이제 이 온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돼버렸네.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더는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막 금식을 이제 막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막 통곡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이제 그 성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사촌 오빠한테 항상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어떤 뭐 지시도 받고 이제 뭐 교육도 받고 이제 이래 했는데 이제 그 몸종 시녀를 갖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보니까 밥도 안 먹는다 그러지 그냥 맨날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런다 그러지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녀한테 모르드게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너의 이 동족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너는 왕국에 앉아서 혼자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일로 해든지 다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혼자서 피할 수 있을 거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된 건지 어떻게 아냐.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우리 유대인들 죽이는 조서를 취소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왕이 허락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에스더가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사촌 오빠의 말이 맞다. 대신에 내가 왕 앞에 부름이 없는데 나가려면은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신에 나를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저기 사촌 오빠랑 같이 이 나를 위해서 금식을 좀 해달라. 이제 그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금식 기도를 해달라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를 해달라는 의미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금식을 해서 나의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바깥에서는 금식을 하고 이제 왕비는 그것을 이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왕 앞에 부름이 없는데 그냥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밀면 사는 거고 금호를 내밀지 않고 왕이 그냥 있으면은 그냥 문지기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서 그냥 왕비라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왕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왕이 보기에 아주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호를 이렇게 내밀면서 왕비여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한테 왔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마.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한테 옆에 보시면 내 집에 이제 나의 궁에 이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테니까 이 하만이랑 같이 좀 오시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을 데리고 하만은 이제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온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와서 잔치를 막 하고 이제 또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왕이 또 물어본 거예요.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하만이랑.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자 이제는 소원을 좀 얘기를 해라.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제 실은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그거를 왕한테 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나하고 우리의 온 민족을 그냥 하루 사이에 다 죽여버릴 그를 음부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막 이뻐 죽겠는 그 자기 부인이 자기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누가 음부를 꾸미고 있다고 하니까 왕이 그냥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 놈이 누구냐? 당장 얘기해라.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앉아있는 이 하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냥 막 열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이제 정원으로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이제 도망간 게 아니라 정원에 가서 땀 좀 식히려고 열 좀 식히려고 나갔어. 그런데 나간 사이에 이 하만이 이제 벌써 왕이 자기를 막 밉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깨닫고서는 왕비한테 이제 엎드린 거예요. 아유 왕후여 나 좀 살려주시오. 근데 이제 왕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하만이 이제는 막 그 왕비를 막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내 궁전에서 이런 일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막 시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만을 붙잡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이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 큰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으려고 막 한 50m 되는 그런 나무를 크게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왕한테 이제 그거를 허락을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왕비가 간택이 되고 어느 날 이제 모르드게가 바깥에 이제 그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이제 막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옆에서 들리길래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아무쪼게 이제 왕을 모살을 하자, 죽이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을 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 그거를 이제 자기 왕후한테 얘기를 해서 왕한테 그걸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궁중 일기에다가 다 적어놨는데 그냥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상을 주고 뭐 포상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궁중 일기에다가 그걸 적어놓고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잊혀지고 모르드게도 그도 잊어버리고 에스더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르드게는 뭐 그런 음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하만이가 이제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이만한 장대 높이의 그런 거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왕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궁중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읽어보다가 한 페이지에 뭐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역적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모면하게 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로 다음날 아침에 막 불렀어. 이제 시종을. 그래가지고 야, 이 모르드게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내렸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무 상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이제 하만이 자기 집에 이만한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를 해놓고 왕이시여 이 나쁜 놈이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막 들어오는데 하만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제 왕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보시오 총리 대신 자기는 이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그 이제 물어보니까 하만이 생각하기에 이건 나야. 나한테 상을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왕 옷을 입혀서 왕 마차에 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쭉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거기다가 시종으로 붙여서 왕이 높이고자 영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짜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앞에 나가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하만 당신이니까 당신이 모르드게를 당신이 얘기한 대로 왕복을 입히고 금관을 씌우고 왕의 마차에다 실려가지고 나가면서 왕에게 자라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당신이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제 모르드게한테 사람들이 왕이 이렇게 칭찬을 합디다. 그러고서 이제 그 몸종 노릇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오늘 내가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역으로다가 나한테 이런 치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제는 어쩌면은 당신의 운이 다 했는지도 모르겠다. 몸 조심하시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당신이 지금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왕비가 왕이랑 같이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참석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막 이제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 진행되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그날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하만이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날 오히려 이제 왕명이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원수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원수를 다 갚게 된 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역사예요. 얘기는 끝이에요. 얘기는 끝인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밤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을 조금 요약을 먼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부분을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성경을 66권을 모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인데 성경을 다 모아서 66권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모을 때 에스더서를 놓고 이것을 성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논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서가 아니냐. 옛날 얘기처럼 콩쥐팥 얘기처럼 이스라엘의 얘기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다가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모르드게를 배우자, 에스더를 배우자. 성경에서는 이제 설교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각오로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배우자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배우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가 왕한테 2번이나 청을 하고 아주 그냥 그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자비로움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애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현대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에 포함을 시키게 됐느냐면은 이 에스더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모르드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앞과 뒤에 무슨 역사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넣었는데 에스더서의 저자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상은 모릅니다.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저자가 이 에스더서를 쓸 때 의도가 있어요.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일부러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기록의 목적을 빤히 보이게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후 와스디하고 왕후 에스더, 또 총리 대신으로 나오는 하만하고 모르드게, 그리고 장대에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이가 매달리고, 또는 하루에 유대인이 다 죽을 뻔했었던 그날 아비벌 13일 날 오히려 그날이 원수 갚는 날이 되고 이런 거라든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대비를 쓴 거라든가 아니면은 왕후가 왕한테 잔치를 요청을 하는데 2번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원수를 진멸을 하는데 하루 동안 진멸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하루를 더하게 해주십시오. 2번을 하고 잔치를 하는 것도
14일 날 한 번, 13일 날 한 번, 이틀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두 번을 겹으로 표현을 한 것도, 여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읽는 우리들더러, 독자들더러,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우리들은 이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강조한 부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성경에 전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 에스더서에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관하심이 이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전혀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회사에 나가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고 집에 와서도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아이들 공부하는 문제도 여전히 힘든 문제들 많고 건강, 경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해서 이런 뜻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모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권자가 누가 나오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실상 모르드게를 죽이느냐 하만을 죽이느냐 유대인을 죽이느냐 왕후를 뽑느냐 마느냐 이런 모든 권세가 하만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만이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만약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7도에서 여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지 않았으면 그날 만약에 감기에 걸렸으면 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본 게 아니라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를 봤으면 아니면 다른 책을 봤으면 그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하마니의 청으로 모르드게는 목 베달려 죽어요. 그리고 왕비가 왕 앞에 금식을 하고 나갔는데 왕이 볼 때 저 왕후가 건방지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네. 그러고서 뾰루뚱 해가지고 금호를 내밀지 않았으면 온 유대인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만약에라는 말들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데 실상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김상훈 집사님 예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오늘 박형 권사님이 벌써 1년 전부터 여기를 오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댁에 방문했을 때도 이번에는 꼭 오실 거라고 막 허리도 좋아지시고 그랬는데 이제 탓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훈 집사님이 일을 하니까 내일 저녁에나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명우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동생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민우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윤수 과외를 2달을 했다가 아이고 그냥 요새 공부하는 게 옛날에 저희랑 완전히 달라서 아주 제가 그냥 아주 손을 들었어요. 아주 중학교 1학년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달라는 형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생각을 해라. 그랬는데 얘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자리에서 잠깐 동안인지 모르지만 꽤 진지한 모습을 봤어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래 이제 명호가 형이 저한테 얘기를 부탁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명호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명호야, 우리 수련회 한번 참석해보지 않으련? 그랬더니 예,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뭐 고모 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들어오시기로. 그랬는데 명우는 아르바이트가 되고 민우는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학원을. 그런데 이제 일정은 잡아놓은 거니까 세 분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뭐냐면 내일 들어온다고 믿음이 안 좋은 거나 오늘 들어왔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어떤 하나의 상황이 되어지려면은 어떤 게 먼저 가고 나중 갈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움직여지는 섭리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서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인이랑 그것을 이제 연극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일 나가버린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준영이네랑 다 들어오면은 이제 배우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메인으로 아주 그냥 연극을 에스더서를 그냥 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누구를 지금 에스더를 하고 누구를 모르드게를 삼아서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내일 다 가버리고 준영이는 또 무슨 해남에 가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다 해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연극을 한번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얘기를 쭉 들어봤으니까 윤수야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야 될까?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 또 하만, 그리고 왕.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하만 아내, 또. 하만 아들은 오늘 안 나왔는데 거기 죽는 장면에 10아들이 죽는 게 나와. 10아들. 그러면 10아들 다 죽으려면 한참 여기 엄마 아빠들도 다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가 빠졌어. 시녀보다 중요한 사람. 아빠 말 듣지 말고 주관 있게 얘기해봐. 영화나 연극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네. 엄마가 지금 얘기했지. 감독이요, 감독. 근데 감독은 무대에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네. 근데 감독이 없이 되어지는 영화가 없지요. 근데 감독은 무대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다 해서 잘 찍었어요. 그러면은 감독도 상을 받기도 하고 영화 배우들도 상을 받지요. 근데 감독이 아무리 훌륭해도 영화 배우가 먹같이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발연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영화 완전히 죽쓰는 거예요. 쟤 때문에 몰입이 안 돼. 그러듯이 자 배우가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연기를 해줄 때 그 영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도 아주 열심히 해서 감독의 의도대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될까? 감독하고 영화 배우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될까? 물론 관객도 있어야 되지만은 작가가 쓴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에스더서의 시나리오는 언제 쓰여진 걸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에스더서의 시나리오는 언제 쓰여진 걸까? 임근이가 요리를 하기로 작정하기까지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겠지, 그지? 국수를 먹고 싶은데 엄마 이거 해도 돼요? 그랬을 때 엄마가 안 돼 이놈아 무슨 국수를 해 사내 자식이 이러면은 그냥 꽝이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 로스트 포크를 먹어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엄마고 아빠고 야 한번 잘해봐라 그러고서 막 카드 주면서 이걸 사보라고 막 그랬을 때 임근이가 그거를 잘 만들었는데 맛이 별로 안 나왔어. 만약에야. 그러면은 또 우리는 로스트 비프를 먹어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로스트 포크를. 근데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지다가 야, 한 30명 정도 오는데 거기에서 한번 요리를 할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너도 한번 그래요. 인터넷 막 찾아가지고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한 수십 가지가 축축축 이어져 가지고 오늘 이제 요리가 나온 걸 거 아니야, 그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로스트 포크라는 요리를 우리가 먹었을 때 그 각본이 언제 쓰여진 걸까? 누가 쓴 걸까? 그 생각을 누가 한 걸까? 아무데나 막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로스트 포크라는 생각을 한 게 누구야? 임근이지, 그치? 그러면 이 시나리오의 작가가 누구야? 그래, 임근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한 일생이 결정되는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에스더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신 적이 없다고. 거기엔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라는 말들을 우리가 아까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이게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 죽어버리고 이게 안 됐으면은 이렇게 되고 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에스더서의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보통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시나리오를 작가가 써가지고 그게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시나리오는 누가 쓰냐면 하나님하고 내 자신이 같이 써요. 언제 쓰느냐?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언제?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대 뒤에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요.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감독과 배우가 같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 빵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빵 한 덩어리의 60%는 하나님이 하고 40%는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을 모르드게도 그렇고 누구지? 에스더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라고 믿어서 나갔을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50대 50이요. 왕이 금호를 내미느냐